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모든 백성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일제역압 속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 또 독립을 위한 애씀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한자리에 다시 빛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믿음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국권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고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나라가 왕성하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주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상의 문화를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께 섬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바로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살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힘든 과정 속에 마음이 여려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또 연약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또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일에 늘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지 못하고 혼자 자기 신앙 지키기에도 급급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의 갈등이나 고민들, 약한 부분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토로하고 또 고백하면서 힘을 얻기로 원합니다. 마음에 걸리고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새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때로 나의 고난과 고통이 또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은 어디에 문제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마음을 누르고 또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벗어버리게 하여 주소서.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밝아지고 또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기 위해서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합니다. 다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과 삶의 쓴뿌리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결단하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모든 고통의 모든 짐들도 무거운 짐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또 가벼워져서 또 기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회초리로 너희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너희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너희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6번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50편 말씀 26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노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 285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마시순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마시순 날 이 좋은 날 내 정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아멘. 예, 나순정 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하늘과 땅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땅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저희가 이 은혜의 성전을 건성으로 드나들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정결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마다 한 자도 거르지 않으시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한 해의 가장 뜨거운 8월의 폭염을 견디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적당한 비를 허락하셔서 곡식과 열매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난을 겪으며 황망함에 빠진 많은 이웃들의 현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모든 걸 회복하고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남은 폭염과 태풍 일랑은 큰 탈 없이 비켜주실 것을 간구하옵나이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한여름 무더위에 저희 목사님의 안녕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평생을 주님의 사자로 하루도 편하게 허투루한 시간을 탐하지 않으시며 준비하신 말씀마다 저희들을 감동케 하십니다. 드리는 기도마다 은혜로 응답 주셔서 세상의 모든 질서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내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 이 더위에서 편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주하는 성도마다 하나 되는 체험과 아름다운 말로 주님의 영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의 이 은혜로운 감사의 마음을 꼭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 또 사랑하는 모습, 또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승리하고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올여름도 그렇고 또 내년에도 더 날씨가 더 뜨거워진다고 그럽니다. 산여름 폭염에 밤잠도 설치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폭우도 내리고 어려운 상황이 이번 주에도 임한다 그래요. 그래서 8월이 많은 분들이 힘들게 하는 달이 된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혜인 시인은 8월의 시를 쓰면서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햇볕에 춤추는 빨래, 하얀 빨래처럼 깨끗한 기쁨을 맛보고 싶다.
영원 속까지 태울 듯한 태양 아래 나를 빨아넣고 싶다. 여름엔 햇빛에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향기로운 땀을 흘리고 싶다. 땀방울마저도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뜨겁게 살고 싶다. 여름엔 꼭 한번 바다에 가고 싶다. 오랜 세월 파도에 시달려온 선 이야기를 듣고 싶다. 침묵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똑같은 시간을 또 공간에서 보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8월을 보내면서 이런 시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덥다 힘들다 하고 말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해요. 햇볕과 향기로운 땀이 열매를 성숙시켜서 그것을 거두게 할 때 거두는 노동의 기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8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는 길을 다시 돌아오면서 멈추게 해서 이제는 돌아가게 하는 법도 배우게 하는 달이라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가는 것이 오는 것이다 말이 있어요. 사실은 이 시인도 암투병을 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깨달았대요. 아플 때는 또 안 아프고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암을 몸에 안고 있으면서 가장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가장 큰 가치가 귀한 가치가 뭐냐 희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은 깨어있다 하는 시를 썼습니다. 나는 작아서 힘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운데 그래도 괜찮다고 당신 내게 늘 말하는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망이라고 내게 다시 말해주는 나의 작은 소망인 당신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당신이 나를 말하고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숨을 쉽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노래를 부릅니다. 자면서도 늘 깨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깨어있는 신앙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신앙인의 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루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행복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힘들게 살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아플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보살피면서 마음이 아프면 나를 겸손하게 길들이는 시기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느끼는 것이 있고 배우는 것이 있고 즐거움 속에서도 즐거워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되기도 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에는 그 마음이 맑은 샘처럼 그 마음이 흐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하다 하는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고맙다 하는 말을 하는 동안에 사람의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순하게 변한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더 넓게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아름답다고 하는 그 말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환하게 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자신을 키우고 사랑이 기쁨보다 슬픔 속에서 더 은밀하게 숨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하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오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우리가 끝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는 가든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보든지 중요한 것은 만날 때 내가 예수님께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일도 맡기고 또 상도 줄 것이다 하는 이 칭찬을 과연 들을 수 있겠느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주님 만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가 다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35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라 하는 말은 우리의 허리가 사실은 힘의 근원이죠. 허리에 진리를 띠를 띠고 진리를 동여매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늘 긴장감을 가지고 긴박함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 사람들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무장해서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 마음을 흩트릴 때 그 마귀를 공격하는 힘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진리와 믿음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또 진리와 연합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의존할 때에 한 뜻으로 합할 때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는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보는 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들리는 대로 살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아마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둡게 돼요. 사람의 얼굴이 어둡다는 것은 마음이 어둡다는 것이고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지쳐 있을 때는 마음도 어두워지지만 우리의 얼굴도 어두워지는 겁니다. 얼굴 빛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근심하고 있으면 얼굴이 빛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등불을 켜서 어둠을 밝혀야 되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을 등불을 켜서 비춰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밝아져야 웃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가족들이 그 빛을 비추도록, 가족들이 비추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비추도록 하는 그 일들이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그 착한 행실이 뭐냐? 그건 바로 평상의 생활에서 남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될 만한,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의 가정 안에 가족들에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착한 마음으로 행한다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이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은 사사시대는 사실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어요. 왜?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시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엘리 제사장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가정이었느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불량했다 그랬거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나눠 먹고, 또 성전에 오는 여인과 나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두 아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홈니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냐니까 내 주목을 믿으라,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의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비느하스는 뱀의 혀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 두 아들이 제사장을 이어받고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되 악을 행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문을 이제 심판하는 일을 하는데, 엘리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그런 가정에 한나는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얻었는데 그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엄마는, 한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옷을 지어서 갖다 주면서도, 옷 하나 한 땀 한 땀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 같으면 어디 이런 집에 내 아들을, 기도해서 낳은 아들을 맡기겠나 할진데 믿음으로 맡기면서 그 두 아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이, 깨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에도 한나는 늘 깨어있어서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게 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향할 때에도 늘 그 사람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의 길목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계의 벽에 부딪혀 있을 때도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랑의 등불을 비추는 세대에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항상 주인을 기다리는 역할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때를 뭘로 비유했습니까? 혼인집에 다시 오신 것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도 혼인잔치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 의미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혼인하는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 가장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그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래서 그 가정에 잔치를 빛나게 해줬던 그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에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그 가정에 오시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먹어본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하잖아요. 이전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냈구나. 영국의 시인인 조지 오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이 바이런이 캠브리지 대학에 3학년 때 신학 과목을 이제 수강을 했나 봐요. 그 학기말고사에 이 본문을 논술 문제로 나왔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소술해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시험지 제목을 받고 난 다음에 빽빽하게 이제 과학적인 거 또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이고 또 영적인 의미를 다 소술했는데 이 바이런은 가만히 있더래요. 생각하고 있다가 한 줄 썼대요. 한 줄. 물이 그 창조주를 뵙고 얼굴을 붉혔다. 이 안에 다 들어간 게 한 줄 안에. 물이 그 창조주를 뵙고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이 한 줄, 바이런이 쓴 이 한 줄의 서술을 보고 그 최고의 문장, 최고점을 줬다고 그럽니다. 물도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데 그 물을 얼굴로 표현하면서 얼굴을 붉혔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올 그날에, 주인이 오는 그날에 혼인집에 돌아오셨다 했는데 그 혼인집에 이제 늦은 시간에 온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보 혼인이라 할 때 저녁 혼자는요, 계집 여변에다가 그 저녁에 한다. 그래서 결혼식을 대부분 밤에 했거든요. 지금은 낮에 하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 밤에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을 문을 열어주는 그 사람이, 그 종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늘 깨어있는 사람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칠 줄 모르는 건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늘 깨어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 때를 기다렸다가 예수님 오실 때 문을 열어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37절 같이 봅시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수종돈다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사태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닥칠 위기를 예측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태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대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이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 기도가 약해지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문제에 그 어려운 문제에 닥치면 거기서 넘어지기 쉽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마귀의 역사가 항상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될 때도 마귀는 계속해서 이것을 하려고 그 때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그것을 다 믿지 않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깨어있어야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깨어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왜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느냐? 깨어있는 사람은 주인의 수행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행원이 된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봉사하고 섬기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봉사하는 게 있거든요. 섬김과 봉사. 이 섬김이 삶을 바뀌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봉사가 깨어있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에서의 봉사라는 겁니다.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연합하는 관계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으로 구성하는 영적인 선인데 이 봉사는 마음만 먹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때에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사회봉사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함께 같아지게 만든 것이 봉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같아지게 만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도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짐을 지고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것, 이 봉사를 통해서 그 신앙을 아름답게 하는 것.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겸손한 자세로 섬길 때에 그 섬김을 통해서 위대함이 나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누구나 다 좋은 곳을 또 좋은 자리를 앉기를 원하고 좋은 위치에서 일하기를 원하죠. 인도 국경 히말라야 지역에 그 빈민 사역을 하는 곽아브람 신사라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두 분의 이름이 좀 어울리잖아요. 곽아브람과 사라. 근데 이분이 원래는 평신도였답니다. 평신도 신앙인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상치 못한 나라에 두 분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5개 나라가 국경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히말라야 지역에 간 거예요. 그곳에 가니까 그곳에도 제일 어려운 사람들, 제일 오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2살부터 6살 때까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양육을 하고 가르쳐 주면서 그 지역에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70명 정도 이렇게 모이다가 물가가 치솟고 또 세가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다 받지 못하고 좀 줄여갔대요. 전에는 점심을 줬는데 점심도 주지 못하고 늘 그 마음이 안타까웠답니다. 마을에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그곳에 축제도 열어주고 파티도 열어줬는데 이제 그것을 줄여서 더 많은 980개의 마을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로 바꿨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3개의 곳에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는 집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뭘 느끼냐? 그러니까 불교 국가인 부탄 왕국에 그곳에도 복음을 전했더니 기독교가 들어오지 못하도 다 폐쇄적인 그 나라에서도 지하에 7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한 히말라야 지역에 20곳 정도의 가정교회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시켰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사람이 볼 때는 다 안 된다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순종하면서 역할하는데 이분들이 깨닫는 게 그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할 때보다 훨씬 더 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1분 1초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역할을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줘서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어 이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했더라 하고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깨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삶,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도 알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비교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점점 자라나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거짓 가르침과 미혹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 때에 그 소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씀하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맞이하기까지 준비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충성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라 하고 말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 시간, 물질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고 인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온 천하에 다 전달될 때 이제 세상 끝이 오고 우리가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거든. 날씨가 덥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세우면서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깨어있는 사람은 다시 이제 열매가 맺는 가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대비하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75장 찬송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들고 나갈 준비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나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11조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니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녀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형제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범사에 크고자 한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마다 그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돕는 손길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은총을 더하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금으로 주의 연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건강과 또 물질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또 하는 모든 기업과 일터에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마 많은 피해를 예고를 합니다. 또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이런 건강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또 늘 건강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고재철, 노선영, 최종희, 주승호, 조명숙, 이은수, 김영진, 김미자, 조군재,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믿음 안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도 함께 그의 착한 행실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여서 어두운 마음들을 또 악한 영들에 눌려있는 마음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함께 나누고 누리라 하셨습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 있을 때 늘 어떤 일보다 더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형제들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더한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방황하는 신앙도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을 장치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그 삶과 또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주고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늘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감독선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함께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늘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의 일터와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